우리가 깊고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책감을 극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죄책감의 깊이는 곧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의 깊이가 됩니다. 우리가 내려갔던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깊고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면,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이겨냈다면 우리가 내려갔던 그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강력한 영성과 의지를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채워져 있던 자리에 희망을 채워놓으면 그만큼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그 슬픔의 깊이만큼 기쁨을 채워넣어 보십시오. 독보적인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분노로 깊이 파들어갔던 자리에 사랑의 빛을 채워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슈바이처도 될 수 있고 마더 테레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살던 옆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옛날식으로. 그래서 그 동네에 갈 때 거기를 지날 때면 가끔 멈춰서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옆에 딱 서서 몸을 기대고 목을 이렇게 빼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이상하죠? 막연한 공포가 몰려옵니다. 컴컴한 우물 속에 또 돌을 던져봐야죠. 돌을 싹 던져보면 조금 있다가 천복 소리가 나기는 하는 여기가 물이 있나 보다 하는데 그 물조차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컴컴해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깊을까? 빠지면 내가 기어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괜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제 유년 시절에 유년 시절에 어떤 감정이 박제된 기억 속에 어느 앨범이 있다면 그걸 뒤쳐보면 그 어느 한 페이지에는 그 우물 곁에 서서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알 수 없는 막연한 공포를 느끼던 그 어느 날의 한 장면이 사진자로 찍혀서 거기 다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그 우물처럼 내가 깊은 곳에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내 손발톱이 다 까지도록 기어 올라오려고 노력을 해도 도대체 저 위에 빛이 비치긴 하는데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참혹한 절망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머리처럼 샥 빠져나가서 맨몸 그대로 아주 부끄러운 내 모습 그대로 혼자 저 깊은 우물 속에 쿡 처박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구약성경 시편에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꾸밈없이 가감없이 절절하게 담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막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기쁨의 내용도 꽤 많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시편에서 이렇게 절절한 우물에 빠진 듯한 사람들의 절망을 너무 무시무시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그려놓은 그 절망의 길을 마치 우리가 비행하듯이 뒤를 받듯이 그들이 써놓은 글의 흔적들을 따라 뒤를 쫓아가면서 읽어가다 보면 도대체 이 글을 쓰는 이 양반이 이렇게 깊고 깊은 분노와 슬픔과 우울감에 젖어 있고 빠져 있는 이 양반이 신앙심이라는 게 이 양반일까? 이런 회의가 들 지경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어둡고 슬프고 부정적인 그들이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어 마땅할 성경의 한 부분, 그것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절반을 딱 갈라가지고 한가운데를 딱 펼치면 그 한가운데에 위치한 시편에 이렇게 떡 들어와 있는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읽어갈 즈음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뒷부분에서 우리는 매 시편마다 그토록 절망에 빠졌던 시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이유로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말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여성, 정말 애쓰고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나름 애썼는데도 꼴등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위로랍시고 해야 됩니다.
1등이라고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전교 1등 녀석이 꼴등에게 힘내.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유레카를 외치는 꼴등은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처럼 끝에서 전전하다가 꼴통 소리 듣고 놀림 받다가 정신 차리고 독하게 공부해서 반에서 10등이라도 해본 친구가 야 나도 너처럼 진짜 안 됐거든. 와 진짜 안 되더라. 힘들더라. 근데 포기 안 하고 그래 하나씩 조금씩 하니까 그래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하면 그 말에는 귀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쏟아내는 이 어둡고 비극적인 탄식과 한탄은 이런 일들을 하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금수저로 보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그래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극복기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더한 절망을 경험했던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0편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 역시 우리에게 그런 강렬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1절부터 아주 셉니다.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본 이 사람 꿈을 같은 사람. 진짜 자기 힘으로는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우물 속에 빠져있는 사람. 그는 그런 어려운 곳을 절망의 자리를 깊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깊은 곳에 갇힌 채 우물처럼 컴컴한 절망의 자리에 밑바닥에 갇힌 채 하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절망으로 빠뜨린 이유는 바로 그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적어도 시편 130편의 경우 이 시인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3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리고 마지막 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가 뭐 사람을 해했는지 아니면 배교를 했는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어떤 종류는 죄에 관여되었고 그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못난 모습, 죄에 물든 모습을 도저히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깊은 우물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마냥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의 경우 그를 깊은 절망에 빠뜨린 이유가 죄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에 빠진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죄가 크긴 하지만 죄 말고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빠뜨리는 요인들은 참 많아요. 죄는 당연히 죄의 문제는 당연히 그렇고 그 외에도 이유가 참 많습니다. 강해설교의 대가 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에 거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갈 정도로 꽤 오래전 분이신데도 그렇게 이 사람이 탁월한 지견을 보이셨습니다. 이 영적 침체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가 깊은 침체에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먼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깊은 침체에 빠지느냐? 첫째, 기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질 때문이다. 내면적으로 여러분 깊은 침체기에 접어들게 하는 기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재밌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신기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그 상황 때문에 고통이 몸부림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저는 이 마틴 로이스 목사님의 이야기에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기질적으로 내향적이거나 고독 속으로 숨어가는 그런 기질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깊은 마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살펴보면서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런 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평범한 상황에서조차 내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가책을 느끼고 외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아예 그냥 가지고 있는 기질적으로 마음의 생김새 자체가 그렇게 깊은 곳으로 잘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요인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꼽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금식?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밥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밥 굶는 거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나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해주시도록 하나님하고 담판 짓는 그런 벼랑끝 전술의 기도법이 아니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욕망을 꺾는 기도예요. 금식을 하면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내 육체가 약해지면 여러분 이게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던 내 영이 막 꼬꾸라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둥한 사람이 됩니다. 금식을 하면. 물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더 예민해져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 긍정적으로 육체가 나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줄 때는 괜찮은데, 육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큰 질병에 걸리거나 너무 극심한 아픔에 처하거나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절망, 왜 육체가 영을 움직이거든요.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많이 아프면 그럼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다 인생이 쓸데없는 것 같고 내 인생 다 끝난 것만 같고. 세 번째로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걸 지적합니다. 이게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한 시견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것은 반작용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반작용이다. 이거 뭐냐면,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큰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었을 때 바로 그 직후에 오는 공허함, 뭔가 높은 봉우리를 한번 딱 정복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봉우리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죽겠다 그러고 막 도망가고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따지고 들었던 그런 극심한 우울증 증상을 보였던 장면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매산에서 완전히 다 쓸어 없애버린 직후예요. 그 직후에 그런 데 빠져요, 엘리야가. 많은 가수들이 수만 명이 응집한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고 그들이 막 자기 이름만 부르고 환호하고 자기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죠. 그런데 그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다 빠진 객석을 바라본 다음에 돌아가서는 그 콘서트를 준비하고 해냈던 그 성취감과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는 공허함을 느끼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반작용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왜 우울감에 빠지느냐, 왜 자꾸 우리가 실족하느냐, 반작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왜 이런저런 문제를 실족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박수받고 환호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 뒤에 찾아오는 그런 반작용의 영적 침체,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뒤로 돌아보고는 막 내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둠의 권세, 마귀가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여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악용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진다,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제가 여태까지 언급했던 그
그런 모든 원인들, 뭐 육체적인 어려움, 뭐 반작용,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마귀가 악용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마귀가 개입해서 악용을 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는,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고 마귀에게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요인들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뭐냐? 불신앙이다, 이렇게 해요. 불신앙. 이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 죄 때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공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 그 반작용도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 거냐? 불신앙으로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불신앙으로 만들면 그 불신앙이 우리를 절망에 데려다 듭니다. 결국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최종 결론이 절망의 원인은 불신앙이다라고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 해결책이 나왔거든요.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지 원인을 알았다면 그 원인 반대로 하면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불신앙을 극복하는 것,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의 끈을 필사적으로 잡고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 기자도 깊은 곳에 빠진 채 울부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이것이 깊은 곳에 빠져서 부르짖던 절망에 빠진 시편 기자가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에요.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내가 어디에 서리까 해놓고 그 다음 곧바로 그러나 그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권세도 주께 있으니 내가 주님을 경외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리겠나이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만 기다리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겠나이다. 회복하겠나이다. 그러한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함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선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스라엘아 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자기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스라엘아 외쳐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절망에서 빠져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절망에서 탈출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편 130편은 약과예요. 절망의 자리를, 자신의 절망을 정말 절절하게 노래했던 시편은 이 130편에 능가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42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가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 내용은 깊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 눈물이 자기 밥이 됐다.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그 절망을 42편 내내 노래하고 내가 그토록 힘들다 괴롭다 해놓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시편 42편 기자 역시 130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동일일지도 모르죠. 깊은 절망을 극복하는 특효약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방법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불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깊은 절망을 극복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챕터가 쫙 펼쳐집니다. 또 다른 챕터가.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 챕터를 마스터하지 않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그 부분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챕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반드시 공부해야 마스터해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깊은 절망의 자리를 극복했다면 우리가 넘어가는 그 다음 장은 이 절망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펼쳐지는 더 높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경험하고 이 자리를 마스터하지 않은 다음에는 여기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제가 여태 오늘 설교에서 깊다, 깊은 곳 뭐 이런 것을 주로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막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짝지어서 표현했죠. 깊은 슬픔, 깊은 절망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깊다라는 말 정반대의 의미로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아주 멋진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려 깊다는 말. 작품이 깊이가 있네 이런 표현. 깊은 영성이 있네 이런 표현. 이 모든 기쁨은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깊은 죄책감, 깊은 우울감, 깊은 고통, 깊은 좌절 이런 것들과 정반대의 것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깊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생각해보면 이 두 표현이 과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이 두 표현이 과연 서로 반대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땅을 우리가 좌절한 마음에 땅에 파고 들어가 저 밑에까지 지하 몇 층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깊고 깊은 좌절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었다면 그 내려갔던 깊이만큼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획득한 거예요. 우리가 깊고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책감을 극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죄책감의 깊이는 곧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의 깊이가 됩니다. 우리가 내려갔던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깊고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면,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이겨냈다면 우리가 내려갔던 그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성격 자체가 유해요. 성격 자체가 참 베푸는 걸 좋아해요.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디를 가든 그 좋은 성격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에 깊은 좌절이나 깊은 고난이나 깊은 고민을 극복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지닌 것은 좋은 성격일 수는 있어도 좋은 성품이나 인격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이 우리가 선호하는 성격이 아니라도 성품은 매우 깊을 수 있어요. 인격은 매우 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매우 좋고 아름다워도 성품이 그만큼의 깊이를 갖고 있나 그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활발한 사람도 성품은 조용할 수 있어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성품은 역동적일 수 있어요.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능동적일 수 있어요. 성격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성격이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나 삶의 요소들 속에서 풍랑 속에서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 혼란이 겪다가 다시 길을 찾고 그렇게 다듬어지면 성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과 성품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성품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해봤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 속에서 자기가 몸부림쳐봤느냐가 그 사람 성품 속에서 드러나요. 이거는 정말 향기처럼 나요. 향기처럼.
저는 성격이 좋다는 말과 인품이 좋다는 말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 좋은 성격으로 얕은 인품을 보이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이 딱딱하거나 거칠거나 예민하지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 번뜩이는 인격과 영성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삶의 깊은 자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 별로인 성격으로도 참 깊은 영성과 인품을 보여주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내려가는 만큼 깊은 내공을 지니게 됩니다. 성격과 인품은 그래서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때아닌 동해 석유 이슈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도 보셔서 아십니까? 동해 연일만 아파트에 석유가 몇억 배럴 엄청난 양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이렇게 뭐가 있나봐. 이렇게 비어있는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공간이 감지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석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20%다. 얘기합니다. 20%다. 그래서 시추공을 5개를 뚫어서 깊이 뚫어서 박아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전문가들의 얘기가 우리가 이제 다른 기술적인 걸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석유가 있는지 아닌지는 뚫어봐야 한다. 뚫어서 이제 뽑아 올려봐야 그게 석유인지 아닌지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추공 5개를 박아서 테스트 해보겠다는 건데 이 시추공 하나 뚫는 게 얼마? 1,000억. 5개 뚫으니까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5개 뚫어서 5개 5천억, 1,000억 들여서 시추공을 뚫었는데 석유가 나오면 본전 뽑고도 훨씬 많지요.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오면 그 깊은 깊이까지 뚫은 구멍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땅 위에 건물을 몇십억, 몇백짜리 건물을 지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그 건물이 용도가 폐기됐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스타디움을 지었는데 우리가 올림픽 유치했던 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손해는 막심하지만 그래도 이걸 다른 용도로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동해 석유 시추공은 박아놓고서 만약에 석유가 안 나오면 이거 뭐 아니면 도예요. 안 나오면 이거는 쓸 데가 없어요. 거기서 번지 점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죠? 쓸 데가 없어서 그 깊이 파놓은 땅은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깊이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내면의 절망은 달라요. 우리 내면의 절망에 시추공을 그만큼 팠다면 고통이든 죄책감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그게 우리 내면의 절망이 동해 시추공만큼의 깊이 뚫렸다면 그 자리에서 절망이 싹 빠져나가고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깊이만큼 은혜를 채워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깊이로 절망해본 경험은 절대 아무짝도 쓸모없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 동해에 만약에 석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있으면은 땡큐인데 없다는 가정하에 시추공을 5개 박아서 실패하는 것은 그냥 돈 5천억을 버리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절망과 슬픔의 시추공이 저 깊이 박히는 것은 절대로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팠던 절망의 깊이만큼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강력한 영성과 의지를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깊이 내려가는 만큼 깊은 은혜를 그 공간에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영적인 침체를 어찌나 심하게 경험했는지 루터는 평생 싸웠거든요. 이 영적 침체를 자신의 그 영적 침체의 고뇌를 아예 안페히퉁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아예 그냥 용어화했어요. 용어로 그냥 만들었어요. 영적인 고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절망.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 역시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깊은 절망에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같이 루터든 어거스틴이든 바울이든 그 절망의 자리를 희망과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바꾸면서 그만큼의 깊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으로 채워져 있던 자리에 희망을 채워넣으면 그만큼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그 슬픔의
채워 넣어 보십시오. 독보적인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분노로 깊이 파들어갔던 자리에 사랑의 대신 채워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슈바이처도 될 수 있고 마더 테레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량이 그만큼 깊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재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실 것을 믿으며 우리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깊은 곳에 처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깊은 신앙과 영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